완전히 죽어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버지 죽음, 즉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게 되어질 때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 표현해내는 삶,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주시고 안내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웃었냐면요, 들어오실 때 다 손에 하나씩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웃었어요. 네,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달레트의 교재,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달레트를 하면서 서론했고요. 알레프, 베이트, 기멜, 그 다음에 달레트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자꾸 알아지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수정을 해요. 달레트 해까지 지금 해놨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알레프에 가서 또 다시 또 베이트에 가서 다시 그 은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혹여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요 질문하셔도 돼요. 나누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꼭 가르치고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다 목사님들이고 우리 권사님 학생도 있지만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라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달레트는 이렇게 쓰죠. 자, 우리가 뭐까지 배웠죠? 알레프, 이거 뭐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웠고요. 알레프, 베이트, 기멜, 지금 달레트, 해. 시간이 되면 해까지 할 거고요. 안 되면 달레트 할 건데, 빼가드, 케파트 문자다. 그래서 빼가드, 케파트.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앞에 올 때만. 그러니까 에메트, 우리가 에메트잖아요. 에메트 이렇게 쓸 때는 여기 점을 안 찍어요. 이 빼가드 케파트 문자는. 근데 이 끝으로 올 때는 안 쓰는데 반드시 앞에 첫 자리에 올 때는 찍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빼가 케파 문자예요. 그래서 빼가드 케파트 문자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여기에만 점을 찍었을까? 이제 그런 연구를 제가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빼가드 케파트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를 빼가드에다가 놓으셨고요. 자, 뭐요? 그분은 우리의 집이다. 그죠?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은 광야에서 뭐를 나눠줘요? 만나를 먹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의 모습을 한 이거 기멜이거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이 달레트도 오늘 배울 건데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적인 부분의 세 부분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놓고요. 엘로힘이라고 놓고 그리고 이 세 속성을 이제 우리에게 뭐로 드러내냐면 해, 실존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해에는 여기가 구멍이 뚫린 해가 있고요. 이렇게 막혀있는 해가 있어요. 근데 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헤이트 이렇게 읽고요. 이거는 해,
이트 이렇게 읽고요. 이거는 해예요, 해. 그래서 이 구멍이 뚫렸다라는 것은 숨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대에는 이런 집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집이었어요? 이렇게 천막이 있었죠? 천막이 있으면 이렇게 창구멍이 있단 말이죠. 이 창구멍으로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해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 안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에는. 그래서 이런 집을 이제 이렇게 집끼리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곳을 연결시켜 주는 게 바브다. 예. 바브는 갈고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천막과 천막을 연결시켜 주는데 이 바브도 또한 누굴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담을 중보자로서 그렇죠. 연결시켜주는 바보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말합니다.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종결이 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거 우리 많이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는 예수의 역할, 여기는 그리스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예수가 올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본체지만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일을 하신 예수.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의 역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역할이냐면 영으로, 부활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한 분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율법은 보이는 거, 복음은 안 보이는 거다. 내면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그리고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죠. 문자로 주시고 이건 진리로 주시는데 진리는 뭐냐면 문자 안에 감추어진 그 내용. 성경이 말하고 영이신 그분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느끼지도 할 수 없는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려니까 나무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연을 보고 이 꽃을 보면 이 꽃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꽃이 너무 이쁘다라는 것에 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꽃을 주신 하나님,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 이 꽃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이 꽃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꽃을 볼 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그분 자신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내면의 속사람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미 문자 영역에서 종교 안에서 이건 이미 다 알아요. 누구나. 우리말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이 문자 안에 이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뭘까? 이것을 왜 여기다가 지금 기록해놨지? 이 등장인물을 아브라함을 왜 여기다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시켜놨지? 이삭을 왜 백세에 가서 낳았지? 근데 이삭 하나만 딱 낳네? 그 의미가 뭐지? 이런 것들을 그 널어진 하나님의 그 널어진 마음을 읽어서 오늘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간 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렌트를 할 건데요. 이 관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처음에 서론적인 걸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가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 여기는 뭐죠? 광야죠. 광야에서 또 하나 건너요. 여기는 뭐예요? 요단강이죠. 그러고 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이게 우리가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종로를 탈 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단계로 여기서는 믿음의 단계로 홍해를 걷는단 말이죠. 우리 오후에 그 김진호 목사님 강의하시는 분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영접으로야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다 건넜어요. 그러면 지금 강야를 몇 년 가죠? 40년 강야를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간 너희가 종노릇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이 달레트가 4라는 숫자인데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뭐 고난의 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달레트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부분으로 레비라는 말씀으로도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여기에 애굽에 있던 모든 속성들은 다 죽이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뭐로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오직 그 만나로만 살게 하는 이 속성을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려놔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나의 어떠함, 나의 생각을 자꾸 비우면서 가는 과정을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가에서는 이제 깨까닥 죽어요. 깨까닥 죽는 재료는 뭐냐면 법궤를 맨 누구요? 제사장에 의해서 물이 갈라지잖아요. 반드시 진리로 들어가는 자의 가나안 땅은 진리인데 여기는 할례를 어째요? 표면적인 할례지만 여기는 이면적 할례거든요. 반드시 여길 들어가야 될 때 법궤를 맨 제사장,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 그거를 통해서만이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땡 시작해서 끝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요단강 건너갈 때는 이제 여기서는 내리고 버리고 변화되면서 계속 속성이, 그래서 광야에서 출발한 60만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 건너고 나머지 60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갔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기를 갈 때는 완전히 죽음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럼 여기서도 또 시작해서부터 또 어떻게 해요? 성숙을 또 이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자, 기름 등불은 준비했지만 뭐누나 없어요? 저기 기름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르가 빛인데 이 빛이 여기에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여기가 좁은 문이고요. 여기가 이제 딸레트 문이에요. 오늘 배우는 딸레트 문인데 여기에 보면 3개가 있죠.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안 있어도 등대, 향단, 떡상. 예. 근데 여기에 등대가 이렇게 저번에 강의할 때 했죠. 이런 등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성이 지혜와 계시의 영, 또 모와 무슨 영, 이사야 11장에 그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거 이사야 11장 말씀 1절부터 그 어린 싹이 나갔고 이게 등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등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등대가 빛을 내잖아요. 기름을 감람유를 넣어가지고 그때 여기에다 요렇게 쓰면 요 마임이 붙으면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장소적 개념. 이거는 오르 할 땐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그럴 때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빛이 있으라는 뭐다? 미완료.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없다. 그러면 미완료, 그러니까 이 앞에 미완료가 붙으면 사역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이 미완료로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완료됐으면 그걸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건데 미완료다. 하나님 아직도 일하고 계셔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오루 빛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빛이 이 빛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가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영접지 않는다.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오르가 될 때는 장소적 개념이 들어가요. 장소적 개념. 그래서 이 마오르 할 때 여기 등대가 이게 마오르예요. 등대가. 예, 이 마오르. 예. 그래서 이 마오르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좁은 문 통과할 때 여기가 이제 진리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요단강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진리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이 빛이 마오르가 되는 거고 이 기름을 자꾸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름 그러면 보통 뭐 성령 이렇게 해서 기름 부으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기름은 계속 어떤 거 여기 기름을 부어야 불이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왜 성령은 뭐다 곧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는 진리이시니라. 예. 그래서 아버지의 영인 성령 거룩한 영 카도시 루아. 예. 근데 이 카도시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할 때는 루아예요. 루아인데 하나님 할 때 신 할 때는 엘로힘을 써요. 그래서 이 신은 통칭적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사탄도 엘로힘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호와를 넣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 그래서 영도 그냥 루하 그럴 때는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사단의 영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그냥 섞인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악한 영, 선한 영 내지는 거룩한 영, 또 뭐 하나님의 영, 엘로힘 루하 엘로힘이 붙던지 카도시 루하가 붙던지 할 때는 그 루하가 달라진다. 예, 분별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럴 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럴 때 루하 엘로힘이에요. 그때 루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수면에 물들의 겉에서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율법 상태에서는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물들의 겉에 그럼 뭐예요? 문자 영역에서 그렇죠. 처음엔 우리는 누구나 율법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율법으로 존재해요. 누구나.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와가 그걸 따먹어서 범죄를 했건 안 했건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세계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믿음을 반항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6,000년 전의 태초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태초가 돼야 된다. 태초는 계속 돼야 된다. 왜요?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우주 창조로 보면 안 되고 이제 비로소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부터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부터 이제 그 베이트라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단어는 베이트, 문이라는 저 두 번째 아까 점 찍은 알레프 베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어찌 보면 알레프가 그 베이트 안으로 들어왔다. 김성수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달렉트 쓸 때는 그렇게 쓰고요. 1번. 그리고 형태는 그 북프린트,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고요.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 우리가 유창하게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구나까지만 보세요. 눈에 익히세요.
배우고 모르는 거와 안 배우고 모르는 거와 차이는 엄청나죠. 예. 그래서 배웠는데 그게 뭐였지 하면 찾아볼 수 있어지지만 아예 안 배우면 그게 뭔데 이렇게 돼요. 목사는 우리 남편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도 밝아야 되고 뉴스도 잘 알아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멍청하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병기 오빠 낙타하고 당나귀하고 나귀하고 어떻게 틀려? 아니 이게 가끔 머리가 그냥 하얘져. 그래서 나귀는 뭐고 낙타는 뭐지? 그랬더니 멍청하게 목사가 나귀도 모르고 낙타도 모르냐고.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한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얘질 때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낙타는 낙타고 나귀는 당나귀지.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당자가 붙으니까 이제 맞자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가 돼서 말이야 그런 거 다 잘 알아야지 무식하면 안 된다고 뭐라 해요. 자, 3번 보면 그리고 달레트 상형의 변천 있죠.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알레프는 1, 베이트는 2, 그 다음에 기멜은 3, 그 다음에 달레트는 4. 예, 그래서 숫자 값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게마트리아가 4다. 근데 거기 4자 옆에 보니까 거기 표시 있죠? 그 달레트 4라는 달레트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상형이. 그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문 이렇게 표시해요. 건축할 때. 예, 설계도 보면. 저기에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상형은 이걸 보고 문이다 이렇게 된 게 점점 그림이 이렇게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달레트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맨 끝에 있는 글자, 우린 그렇게 지금 달레트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달레트의 사전적인 해석. 예. 어디서 1817이 달레트예요. 근데 축자로 쓴다고 그랬죠. 세 글자가 기본이에요. 히브리어는 항상 세 글자로 구성이 돼요. 기본이. 그리고 거기 앞에 붙으면 접두, 뒤에 붙으면 전미. 그래서 접두와 전미에 따라서 이제 이 문장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얘기한 것처럼 죽었다라는 기본 동사, 칼 동사에다가 죽였냐, 죽임을 당했냐, 죽이라고 사주를 받았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동사가 7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달레트는 세 글자로 달레트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리고 180에서 유래됐대. 그러니까 항상 동사에서 어디로 간다? 명사로 간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는 동사를 기본으로 놓는다. 그 동사에 따라서 점점점 글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용사로 뭐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완성이 되어질 때는 이제 명사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움직인다, 뭐 움직이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 지 달레트는 문의 판막. 그래서 문 두 짝의 대문. 그러면 잎이다, 뚜껑이다. 그 천막에도 하나의 문이 있느냐 아니면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 그 지성소 들어갈 때는 뭘로 돼 있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쪽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달레트 문은 지금 그 성전에 지금 이 달레트 문 성전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휘장이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여기 지성소에 비치시죠. 그분이 알레포가 그 다음에 베이트, 기멜, 달렛에 들어올 때는 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예, 아멘.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 과정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그럴 때는 에하드해서 하나 됐다, 통일됐다. 그런 말을 쓰고요. 둘째 날부터는 이제 서수로 들어가요. 세니 해가지고 이제
또 반복한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하나 안에, 이 큰 하나 안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함께 있는 거죠. 그 하나로 통일됐다라고 할 때 에하드, 첫째 날을 쓰는 겁니다. 기수로. 근데 지금 달레트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 그러면 이제 자꾸 색깔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지금 문이 우리는 이렇게 인식이 딱 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딱 보면 문 그러면 사람이 열고 들어가는 문, 뭐 형태는 다를지라도 이런 문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요거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의 인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그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이런 문이 있겠어요? 그 문이 주는 의미가 뭘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좀 알아먹으라고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뭘 봤죠? 그 성막에 저걸 봤잖아요. 돌판도 봤지만 어떻게 식양대로 지어라. 거기서 본 것을 이 땅에 그대로 뭐로요? 물질 세계에 그려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 이런 건물 천막이 이렇게 성막이 거기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본 것을 땅에다가 그대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저런 형태로 성막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그 형태는 어떤 거였을까? 하늘에서는 어떤 형태로 성막이 이루어졌길래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모세가 땅에다 이런 모양으로 그렸을까? 라는 궁금증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이것만 보고 주신 것만 딱 잡고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동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은 제일 앞에 나온 글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 외에 그러면 지금 문의 판막이다, 두 짝의 대문이다, 잎이다, 뚜껑이다 이런 말이 왜 써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이 돼 있나? 우리말 성경이나 성경 자체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잖아요. 히브리어가 원어면 번역이 되어질 때 그 문맥에 맞추려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대문으로도 번역을 하고 이거 가지고 진동한다라는 걸로도 번역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달레트가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그 문맥상에서 이거는 두 짝의 대문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뚜껑 여기다 덮었으면 이것도 대문이 될 수 있잖아. 이것도 문이 열어야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의미를 이렇게 잘 인식하면서 그 문맥이 주는 거를 해석해 가시면 틀림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어디서 유래했다 그러면 꼭 어근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유래된 그 말씀이 결론 우리의 문맥상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글씨가 왔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을 보니까 매달리다. 그리고 양동이를 내려놓다. 물을 버리기 위해서 매달려요. 어떤 물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옛물, 썩은 물, 쓴 물을 버려야 된다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물을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있지만 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걸 먼저 볼 때 물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에게 물을 내가 주는 물은 지쳐. 그런 의미에서의 또 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져내죠. 그 물을 먹는 자는 어디서 건져내요? 어디서 끌어내요?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의 물을 기르러 율법의 물을 기르러 온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물을 주심으로 이제 거기서 끌어내는 거죠. 거기서 건져내는 거죠. 이제 너는 땅의 물, 아랫물을 먹고 살 게 아니라 위의 물, 하늘의 물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의미를 갖고 달레트가 쓰여졌기 때문에 매달리다, 거기 매달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제 말만 듣지 말고 해석하는 지금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레트라는 것이 나오면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할 때 도대체 어떤 거야? 이게 뭐야? 뭐가 매달리다야? 뭘 끌어내다야? 이게 뭐야? 뭐 물을 버려? 어떤 걸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의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볼 때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문자 영역에서도 알았던 뭘 알았던 그 알은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적용받으면서 더 깊이 있는 거는 이제 원어를 들어가면서 깊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1803을 보세요. 또 달레트라는 달러가 있어요. 달러. 예. 위에는 두 개가 우리 달레트는 달러에서 왔대요. 그 끝에가 해가 붙었죠? 해. 1802번은 끝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달레트를 배우는 것은 1817번이에요. 근데 어디서 왔냐? 달러에서 왔대요. 달러. 1803에서 왔다. 1802번에서 온 거지. 어근이 기본 어근 해놨잖아 제가. 기본 어근에서 왔다. 예, 그 기본 달러에서 달레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기본어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또는 애비 뭐 아바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근은 아버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근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근이 중요해요. 항상 어근을 찾아가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1803번도 같은 달라라는 거를 썼는데 본래 의미는 매달려 있는 것. 또 여기는 뭐 풀어진 실, 머리털 상징적으로 군색하다. 머리털 병으로 수척해지다. 가난해지다. 뭐 이런 내용도 함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뭐가 보여요? 가난하다라는 달러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근이 매달리다라는 말도 있고 가난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물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물을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져요? 가난해지죠. 예, 그래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럴 때 그 가난은 피스티스 가난 아주 거지 같은 가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가난. 예? 그 정도 가난해진 자, 그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심령이 아니라 루하예요. 루하. 성령 푸뉴마로 갈급한 자는 그렇게 배고파하는 자는 어떤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천국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일까.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냥 좀 쓸쓸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막 그렇게 가난해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내가 이제 천국을 보나? 이제 이런 차원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들어가면 영이 푸뉴마가 루하가 그 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 근데 아버지 앞에 갔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쪽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 억울해서. 응? 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술도 안 먹어. 물론 그런 건 처음부터 안 했지만 담배도 안 펴. 카바레도 안 가. 도박도 안 해. 복부인도 안 해. 세상 버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갔어. 하나님 앞에. 근데 나 도무지 너를 모른다? 억울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데 뜻이 어딨어? 어디에 답 있어? 막 저는 이러고 따졌단 말이에요. 제 안에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가서 진짜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 43장 44장 그쪽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그 말씀에 제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찜했으면 끝까지 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알았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전했다라고 마음에 캥겨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만큼, 내가 간 만큼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거기서 하세요. 좀 틀렸더라도. 저도 지난날 보면 틀렸어.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매를 드나요? 아니에요. 애기들은 그렇게 커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지고 수척해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왜냐면요, 율법이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거지.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맞춰서 써먹고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거지. 율법은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 돼,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어야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군지 안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그거 먹을 거 모르고 거기다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했을까요? 난 그거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하나님 전지하시다며요. 전능하시다며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나무 거 다 먹대. 너는 요것만은 먹지 마라. 그렇게 과연 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원어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 난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고 싶어. 왜? 그거 이용한 거잖아. 뻔히 먹을 거 알면서 만들어 놓고 먹었어. 그랬더니 쫓아내. 그리고는 죄인이래. 죄 졌대. 아니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막 이랬어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닐 텐데 우리가 오해하진 않나? 이래서 이제 찾고 찾은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6,000년 전에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먹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얘기를 해도 좋고, 예, 좋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오늘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알렙부터 타국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가 일직선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원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에리츠 할 때 에트 그걸 알파 오메가. 히브리어는 알레포 타부 처음과 나중이요. 이것이 다 뭐냐면 한 바퀴 돌아서 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의 모든 속성, 힘,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똥 싸고 숨 쉬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희한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오니까 숨도 쉬고 잘하고 뭐 해요. 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뭐에 있다?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운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숨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단지 뭐가 안 열린 거냐면 인식이 안 열린 거예요. 인식이. 내가 존재가 누구라는 거, 내가 어디서 왔냐는 거.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 물질 세계에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대로 613가지를 지킨 거죠. 세분화시키면 2000 몇 가지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이 물질 세계에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윤리 도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에 와서 보면 아하, 내가 그냥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며 살다가 보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 되고 복음을 듣고 전도의 한 통해서 듣고 알고 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만물의 영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구나 라면서 인식에 뭐가 열려요? 문이 열려.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열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처음부터 생명을 준들 이제 교회 갓 나온 사람에게 진리 전환들 알아들을까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단 율법을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러다가 아하, 이 나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살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서 실체가 돼요. 실체가.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알아져요. 나 되어졌네? 내가 그렇게 됐네? 이게 알아져요. 우리가 배움이 있잖아요. 이미 배움이. 근데 어느 날 배워진 나를 발견하는 게 실체가 오는 거라니까요. 배우는 거로는 지식이에요. 지식.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든 겉의 말씀이든 뭐든 다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체가 와야 돼요. 내 안에서 지식이 오고 내 안에서 율법이 오고 내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다시 부활의 영으로 내게 와서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줘.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게. 그동안 내가 바깥에서 일했지만 이제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에피성령은 겉에 위에는 있지만 그 곁에서 물이 수면에서 물들 바깥에서 운행하고 운행 메라 헤페트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상태 그게 메라 헤페트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할 때 그런 거 이제 다 찾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렇게 운행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셔요. 우리 안으로.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죠. 근데 열어드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받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게 좁은 문이니까. 많은 지금 저 큰 교회 가봐요. 수십만 수백만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 딱 몇 명? 12명만 호라우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 산상수훈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에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면서 산상수훈 영이 갈급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처음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요. 잡족 이렇게 얘기해요. 각종 병든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눈먼 자, 소경 뭐 그런 어떤 잡족. 근데 거기서 주님이 딱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12제자만 딱 고르셔서 산에 데리고 가서 앉으사 고봉의 말씀, 높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만 전해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들어 나중에. 너무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래요. 8장에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 자, 그래서 달렌트라는 사전적인 해석은 그렇게 여러 가지 문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본 문자는 이제 문이라는 뜻이나 우리가 사는 집에 있는 문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동 지역 유목민족의 장막 성문을 의미하는데 거기 짙은 글씨로 쓴 거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관문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제가 같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만 옳아라고 주장은 안 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나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얘기하는 게 있으면 그걸 서로 우리 나누면 좋은 거예요. 오늘은 그런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과정을 통과해요. 예, 어떤 과정을 통과하냐면 처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과정 갈 때 그냥 안 가죠. 반드시 뭐 봐요? 학기말 시험 보죠. 그래서 합격해야 올라가잖아요. 예, 이런 과정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그렇게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가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중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 현상들에다가. 그렇게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성경이 말하는 문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관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거쳐야 할 관문도 3개 있다. 우리가 홍해라는 문 아까 얘기했지만요. 홍해라는 문, 광야라는 문, 가나안이라는 문 이것이 몇 길? 3일길. 예, 3일길. 3일 3번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 1시, 2시 이 땅에서는 있지만 하늘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다며요. 개념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 영원 세계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예. 그렇지 거기에는 우리 여기 같이 해가 떴다가 지고 해가 뜨고 지나요? 해가 뜨고 지나요? 아니에요. 해는 그냥 거기 있어. 그 자리에 항상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니까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거지 해는 그냥 있다니까요. 그 영원 세계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가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도 친절한 하나님이 완전한 암흑으로는 안 해놓으시고 뭐를 만드셨어요? 달을 만드셨잖아요. 또 달이 있고 달에 의해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래서 달은 태양을 받아들여서 투명 이렇게 투영하는 채. 그 빛 반사체. 태양이 빛을 내지만 달은 빛을 못 내죠. 근데 반사체. 그럴 때 얼른 또 생각이 나야 돼요. 태양은 뭐야 그럼? 달은 뭐야? 그리고 별도 있더라. 그죠? 태양은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냥 존재. 예. 그분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보이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아. 그러나 누구 안에든 힘으로, 능력으로, 영으로 다 있어. 다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으로 넘어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 세계에서 열리는 것은 어디까지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다 모든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죽어서나 가면 이거 벗으면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셔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걸 다 했으면 그분이 보여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또 보여달래. 못 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태양이신 그리스도. 달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근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왔어요? 진리를 담고 오셨고 빛인 그리스도를 담고 오셨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반사해내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홍해라는 문, 또 광야라는 문, 가나안이라는 이 3일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철저히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질래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육체로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질라요. 힘들어서. 근데 뭐라 그래요? 그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육체는 똑같이 왔지만 우리는 땅에서 왔죠.
똑같은 육체지만 우리는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낳죠. 뭐요? 너희 아비의 속성, 마귀, 무식진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육체의 물질 세계의 그 속성을 갖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그분은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비록 육신은 입고 있는 똑같이 우리 육신으로는 오셨지만 그 안의 속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땅인 우리를 하늘인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중이요, 목표고 경륜이라는 거죠.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가 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무조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고난주간을 거치고 부활주간이 되셔서 그게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막 이런 개념에서도 이제는 벗어져야 돼. 그런 개념도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들어가서 알면 아하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갖고 육체를 왔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는 죄 없으신 분이고 그러면 그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법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당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파쇄시켜버린 거죠.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것은 뭐냐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삭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값을 지불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대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도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원어적 차원에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예수에 대한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셨어요. 대속죄물 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실체로 지식이 아니라 왜 나랑 죽었다라는 말이 성립되는가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그렇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되어지면 내가 그때 예수와 함께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질 때 내가 그분과 부활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완전한 그때는 이게 요동치 않아요. 1.1핵도 흔들림이 없이 믿어져요. 예,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에메트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셋째 날 바다에서 이제 묻이 드러나며 실체를 드러내신다. 여기에서 달레트라는 관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인정되시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비로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며 그분의 형생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또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은 그리스도, 빛이신, 태양이신, 인성은 육체. 그 육체로는 죄 아래 태어났잖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죠? 예수님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삶, 인간적인 윤리 도덕 속에 사는 이 삶은 우리랑 똑같아요. 밥 먹으면 똥 싸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영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영은 죽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인정. 그러면 자 처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예수가 죽고 부활한 속성에는 인성과 신성이 다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영은 그 영, 성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성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에 그 영의 개념과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의 그 개념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이것도 분별하고 보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육신으로는 안 입은 분이 인성과 신성을 입으셨고 인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품에 갔다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예, 그건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 저기 다 먼저 봤지만 우리 목사님 때문에 볼게요. 요한일서 5장 성경에 보면 우리 다 알죠? 목사님 5장 자 이걸로 보세요. 이거는 저기 원어가 많이 해석됐어요. 우리말 성경과 원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세요. 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지 우리 이미 서론 시간에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건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거기 5장 7절 8절 좀 읽어주세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아멘. 자, 근데 그 지금 처음에 하늘에서 그 부분이 원어에는 있는데 저기는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하늘에서 세 분이 삼위일체로 어떻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예, 그러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예수로 오셨죠? 오셨던 그분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령이죠? 예, 남은 건 성령인데 그 성령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 그럼 이건 뭐야?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져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존재하잖아. 세 분이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보혜사 안에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진리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드러내는 거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없는 거, 그 원어에는 있다. 그리고 해석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이제 이런 정도만 이렇게 아셔서 원어를 봐야 된다는 거. 그 삼위일체를 참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양의 문. 그러면 이제 문이라는 게 여러 개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땅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양의 문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여기는 이제 양이 들어가요. 소 잡고 돼지 잡고 돼지는 없지. 소 비둘기 막 번제 드리고 막 할 때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문. 예수님의 행하신 어떠함을 믿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는 이미 내 안에서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면 더 이상은 예수님 사순절 이거 하지 마셔도 돼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그 영은 내 안에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차원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셨어요.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으라는 거죠. 이미 통과한 자가 거기에만 매달려서 맨날 예수님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가갖고도 내가 초등학교 때 1, 2, 3, 4를 안 배웠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미분적분을 알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나는 여기를 차원적으로 하늘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냐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십자가죠. 그러면 여기 율법이잖아요. 땅이잖아요. 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얻고 여기 계신 분인데 그럼 여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죽고 십자가를 거쳤다면 여기 종교 안에 매달린 사람은 지금도 이 예수님 찾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의 영으로 성령이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늘적 차원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에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죽었느냐? 아니면 이제 그 영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나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느냐? 이 과정이 또 3일 길이죠. 3번의 과정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듣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거는 시시해서 못 듣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성령이 아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성령이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근데 이 성령은 곧 뭐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온 사람은 뭐를 아냐면 귀가 열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면의 말씀, 이면적인 말씀이 의미와 뜻이 들려져요. 예,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열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가 뭐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의 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3개가 있다. 처음에 처음에 지어진 건 성막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그건 양의 문.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좁은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휘장, 딸레트. 그래서 여기는 이걸 이렇게 나누면 성막. 이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껍데기. 여기가 양의 문. 그리고 여기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 건너간 여기는 이제 좁은 문. 성전이 여기서 이렇게 열리죠. 좁은 문. 이거 휘장이고, 그러면 좁은 문. 그리고 이제 이거 휘장, 딸레트. 이렇게 3문을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거듭났다라는 말을 안 써요,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끌고 가시지만 구원은 영의 구원이죠. 여기에서는 여전히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죽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할례 받죠? 어디서? 길갈에서 다시 할례. 남자들 표피 배잖아요. 그거 할례 받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게 영의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내가 너 아들 낳았어. 그러면서 성숙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신부까지 가야죠. 신부까지. 예. 이 과정이 우리가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땅은 청량하지 마라. 계시록에 보면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그래서 성막, 성전, 성소, 지성소. 네. 이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진리 나름대로 맞든 틀리든 나름대로 저는 지금 이 과정에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인식해서 알아진다기보다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우리 윤리 도덕 속에서 이렇게 알았던 것들이 싹 삭제돼 버리고 그래서 머리가 텅 비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멍청하다고 그래요. 발은 일로 가고 생각은 저기 가고 있고. 예. 그래서 근데 반드시 그때가 되면 성령이 알게 하셔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보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이런 뜻이 있네. 이거 이렇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진리는 자유고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3가지 문이 또 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을 의미한 것이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달레트 문. 아무도 거기서 죽을 수 없어. 우리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 2000년 전의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그때 그 죽어서가 됐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지금 오늘 내가 현재, 성경은 다 오늘 지금이거든요. 현재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 달레트 문에 같이 죽고 살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체가 되었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 2000년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유대 땅에 오신 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봤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쓴 거잖아. 사람이 쓴 거잖아.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 실체가 와서 알아져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네. 그렇구나. 이미 도말하셨네. 이게 내 안에서 실체가 와질 때 내가 진정 거듭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소드, 비밀, 레벨, 아주 깊은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해 놓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가장 깊은 말씀은 어디서 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14, 15, 16, 17 거기에서 말씀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끝나면 우리가 거기서 나의 실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그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꼭 가서 한번 마태복음 5장 거기서부터 8장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 17 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리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시험 보신다니까, 달아보신다니까, 어떤 과정마다 그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좁은 문은 마치 산길을 갈 때 많이 안 가갖고 가시덤불이 많고 길이 안 나져 있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얕은 길은 길이 탄탄하게 돼서 그냥 쉬워요. 그냥 쓰레빠 신고 산책 가도. 그런데 여기 좁은 문은 그렇지가 않아. 숫자가 별로 없어. 그래서 거칠어요. 그런데 험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못 가. 이 말씀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말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분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택함 받은 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성경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 보는 거. 예. 제주도도 갔다 왔고 거제도도 갔다 왔고 또 중국에서 또 이사 간다고 오라고 난리고. 그런데 세상 그거 아무리 봐도 나는 안 즐거워. 안 행복해. 나는 그냥 말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착착착착 깨달아지는 거. 성령이 막 빛을 비추시면서 이거네. 그거에 풀려지지 않았던 숙제들이 풀어질 때요. 여기서부터 오는 희락과 그 기쁨과 평안함은요. 세상이 주는 거랑 틀려요. 진짜 달라요. 전 그게 최고예요. 진짜. 제일 행복해. 집에 주라 막 이런 소리도 싫고 밤을 새던 낮을 새던 나 그냥 간섭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너 타치. 근데 아직 올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문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페타흐라는 용어가 나와요. 페타흐라는 문은 자 어떤 거 창세기 4장 7절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럴 때 파타흐라는 용어를 써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문 전체를 표현하는 거, 문이라고 할 때 문에는 보면 문 설주도 있고 문 고리도 있고, 그쵸? 문을 여는 손잡이도 있고 그런 장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 페타흐라는 용어의 문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 전체. 예. 그래서 그 문이라는 그것에 엎드려지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그럴 때도 파타흐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달레트는 통로, 타단시키는 것, 즉 달레트는 출입구에 여닫는 장치, 또한 달레트는 오직 건축된 집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예. 그래서 이 달레트라는 문은 건축이 된 집에만 있어. 그러면 어떤 건축이요? 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자에게만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열려지겠죠.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당신의 피로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름이구나 할 때에 이 문은 달레트 문을 쓰는 거예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이 문도 달레트 문.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할 때의 문도 달레트 문. 궁창은 하늘이랑 칭하는 거, 창세기 할 때 나와요. 하늘이 된 거는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신다 그랬죠? 궁창으로 내려오신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요. 이것도 성막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물을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고, 하늘, 샤마임이고, 그러면 여기는 땅이죠. 에레츠. 땅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궁창이래요. 궁창, 라키아. 여기를 궁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늘이 궁창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거기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궁창으로 임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쪽 궁창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차원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의 사건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 해달 별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비추라. 창세기에 보면 땅을 비추라. 그래서 이 땅이 올라가서 같은 궁창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 이것을 성막으로 보면 땅은 뜰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성소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지성소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성경은 성막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윗물이 되고 아랫물이 되고 아랫물은 율법, 윗물은 복음, 기쁜 소식, 진리. 그러니까 복음이라기보다는 진리라는 말을 써야 돼요. 복음은 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진리냐, 진리의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복음이냐,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보니까 또 샤르라는 문이 있어요. 문의 전체 구조를 의미하는데 골짜기, 눈은 한웅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제가 잘못했어요. 아까 그 페타흐라는 거는 통로, 문을 가는 그 통로, 출입구. 지금 여기를 내가 가려면 지금 여기가 통로죠. 여기가 출입구죠. 그런 의미가 있고,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달레트는 이제 아까 그렇게 달레트 문이고, 그 다음에 이 샤르 문은 그게 아까 페타를 한 얘기하고 지금 착각한 거예요, 제가.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할 때의 문은 이 샤르 문을 쓴다는 거죠.
페타흐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나 원어를 볼 때는 이렇게 이걸 인식하고 볼 때는 이렇게 원어를 볼 때 아 이거는 페타흐 문을 썼네, 이거는 샤하르 문을 썼네 할 때마다 그 문맥이 주는 그 의미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뒤라라는 원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이거를 그냥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또 이것도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니까 저는 실제로 그게 소원이었어. 내 조그만 기도하는 방석 하나 놓고 책상 하나 성경 놓고 그 앉아서 그냥 나만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어디 없을까?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골방이 없을까? 그거를 진짜 실제로 많이 찾았어요, 저도. 그래서 왜 기도원 가면 기도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골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골방은 그게 아니죠. 응?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가 될 때 갚아진다는 게 내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전 지금도 방언도 하고 뭐 사역이 필요한 분에게 사역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에 힘 안 써요. 그냥 아버지 속에서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반찬하면서 기도해요. 마음 안에서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는 목이 터지도록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걸걸걸걸 해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들으세요 하고 했잖아요. 언젠가부터 기도하려고 그러면 입을 딱 막으셔. 기도가 안 돼.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하면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들리냐면 그게 그 뜻이구나. 그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마음 안에서 아버지 아시지요. 지금 내 삶이 이런 부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돕는 자를 붙이던 어떻게 하던 또 문제를 또 해결하셔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귀 안 먹었어. 눈 안 멀었어. 주님이 밖에 있으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속삭이듯이 아버지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아직 세상에 찌들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해서 이 속에 이것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면서 터져 나올 건 터져 나오면서 또 위로가 또 들어가면서 그거는 그 여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또 그게 필요하니까 그건 그들은 또 그렇게 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다 그렇게 와갖고 오늘 지금 이 소리 하고 있지. 그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답답하면 예언도 받으러 갔고 정말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버지가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막 그러면서 은사자들 찾아가서 기도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도구라는 거. 그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예. 그러나 그거 없이는 또 구원으로도 갈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복음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보면 율법을 통해 알 수 있고 그게 하나인 거죠. 겉이 아니고 아니 겉이에요. 겉을 봐야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예, 우리가 씨가 땅에 심겨질 때 그 속의 속성은 뭔지 모르지만 심어서 보여질 때 이게 무슨 나무구나 하고 아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내면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벗어진지라. 우리 안에도 이 문이 열려야 돼. 예, 매여 있는 거, 잠겨 있는 거, 어떤 죄든 뭐든 이제 죄도 윤리 도덕 안에서도 죄는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도둑질하고 욕하고 뭐 어떤 것이 죄라 윤리 도덕에서 그렇지만 이제 죄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분명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윤리 도덕 속에서 나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시지 말고요.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죠. 윤리 도덕에서는 바르게 살면 돼요. 선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면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죄는 윤리 도덕 죄, 누구 미워해서 막 가슴 아프고 누구한테 뭐라고 말해서 뭐 이렇고 그거는 그냥 아예 나의 좀 못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뒤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비유적으로 쓰여요. 문 앞에, 또 좁은 문, 열린 문, 양의 문, 그죠? 마음이 꾸준히 사랑스럽게 초청하는 것을 묘사해 줄. 그 어디에도 이 헬라어 뒤라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파타흐, 알레트, 샤르 이렇게 나눠진 문을 여기서는 그냥 뒤라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냥 퉁쳤어요. 예. 그러면서 어떠한 자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겠나. 자, 출애굽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고 그랬죠. 결국은 그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휘장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휘장은 곧 뭐다? 사복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아버지께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을 열어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문을 여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 5마디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무슨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지가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가요? 통치해 가시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잘 소화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씨로 나눠줄 때 나는 아들이 되고 남자가 되고 또 받는 자들은 신부가 여자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 결혼한다. 어떻게? 진리와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자꾸 먹어서 내 안에 심겨지면 내 안에 심겨지면 내가 내 안에 속살하면 어떻게 돼요?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자란 그것이 신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신랑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응?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결혼 문화에도 신랑이 왔잖아. 신부 집으로. 그래서 장가가 간다. 장가 간다. 예. 그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풍습이 비슷하대요. 자, 예수님의 음성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음성의 결론은 새 계명, 예, 계명인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음성을 예고하고 계시냐면 계속 요한복음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에게도 14, 15, 16, 17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새 계명. 그러나 어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내 그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이 사랑은 사랑해 권사님, 사랑해 목사님 그런
에로스 그런 좀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당신이 육신가 되셔서 오셔서 죽으시고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이루어 주신 그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우리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랑이에요. 진리가 되어진 자가 진리 되어졌다는 건 완성을 아니라 조금 뭔가 먹어서 그것을 누구에게가 또 나누어서 그도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컫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의 속성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죽어야죠. 죽고 다나토스 그분으로 사는 삶.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요한복음 10장 아까 했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택정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열 수가 없다. 계시록 3장 8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뒀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항상 열어놓고 계세요.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 누구의 거? 침노하는 자의 거. 꽝꽝 닫아놓지 않아요. 우리가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요? 내 말, 진리를,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한 자들에게 열린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짓말은 뭐 사기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는 거 거짓말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통과해 와야 되잖아요. 그때 알아진 만큼 깨달은 만큼을 우리가 내어놨다고 해서 내 속에서 거짓말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나는 그때 참이었잖아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줬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알아요. 이미 다. 알아. 진리가 뭔지도. 그런데도 내 유익을 위해서 문선명이가 같이 나의 유익을 쓰기 위해서 신천지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변개시키는 거. 신천지 말씀요.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깊어요. 다 이단들 말씀요. 깊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죽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저기 되잖아. 대빵이 되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3장 10절도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인내를 해야 돼요. 지켰은즉 어려워 가시덤불이야 좁은 문이야.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것을 또 겉의 눈으로만 보고 밖에 이제 이 우주 만물이 완전히 타서 없어져서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요. 언젠가 이 지구가 어떻게 깨져나갈지 어느 별이 와서 지구를 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막 파편이 될지 그거는 몰라 우리가. 태양이 언제 빛을 잃어서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도 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과학자들 얘기도 있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운행하고 통치하시니까 그건 맡겨요. 근데 나랑 그거 관계없어요. 나는
짧아봐야 길어봐야 120년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말하려고 써서 나에게 줬겠냐는 거죠. 성경은 제게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나와 관계성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창세기도 내 안에서, 계시록도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싸울 때요, 머리 아파요. 아, 이건 뭐야, 그럼 지금 저 목사님 뭐야? 선악과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그거 그럼 잘못됐다는 거야? 2단 하냐? 3단 하냐? 왜 저렇게 말하지? 엄청 헷갈리고 힘들어, 이거 머리 아파요. 목사님 그렇잖아. 나 여기 대상포진 걸렸을 때니까 머리에 골이 깨지는 것 같아. 흔들려가지고 수건으로요 이렇게 질끈 묶었어요. 골이 흔들려갖고 저도 그 과정을 갔어요. 이게 막 재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 대접 재앙이 떨어지고 막 인이 띄어지고 막 나팔 재앙이 부러지고 막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내 안에서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는 그러한 상태. 내가 어저께 보다가 헤벨 있잖아요. 헤벨. 가인이 헤벨을 죽이잖아요. 헤벨의 이름이 뭐게요? 아벨. 우리말은 아벨.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헤벨이 뜻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혼돈하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가인이 쳐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가인이 잘했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헤벨은 첫 새끼로 드렸잖아, 양으로.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네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왜 문에 엎드러지냐 어쩌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의미도 보면은 땅은 이미 에렌츠 땅 아담아 땅은 이미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미 땅은 저주 받았어. 그거 가지고 지금 소산 드린 거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쓰고 내가 농사짓고 내가 수고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헤벨은 내가 허무하구나.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구나. 야,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양의 첫 새끼로 비유해서 죽음으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나 이 얘기하는데 또 소름 끼쳐. 내모는 상태로 간 거예요. 응? 내모는 상태. 그래서 우리도 헤벨의 죽음을 죽어야 그 다음에 헤벨이 죽고 나니까 다시 뭐가 나와요? 셋. 예, 그게 거듭난 자죠. 옛사람 나 죽고 새신 새로 태어난 나.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게 맞아 틀려 그걸 그렇게 해석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성경 보는 눈을 너무 구속사적인 시간적인 개념에다 맞추지 말고 그 진리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지금 내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그건 지혜가 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 아, 그래서 헤벨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요한도 의심이 왔어. 저기 천국이 임했다. 비둘기 성령이 임하면 머리 위에 임한 게 그게 그분이다. 해갖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는 옥에 갇혔죠. 갇혀놓고는 또 제자들을 보내요. 보내갖고 당신이 기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병보 눈먼 자를 고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그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것만 가서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목이 댕강 잘라졌잖아요. 예? 그러면 요한이 목이 댕강 잘라졌으니까 요한은 땅에서 완전한 자고 마지막 선지자고 더 이상 큰 자가 땅에서 난 자 중엔 큰 자가 없다는데 그러면은 아하 요한은 그 목이 댕강 달라져서 땅에서는 이제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하늘 차원으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땅은 에레츠라는 단수지만 하샤마인 하늘은 복수. 많은 하늘들이 있는 거죠. 응? 많은 하늘들이. 그래서 땅 차원에서 이제 궁창에서 예수님과 함께 돼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을 때 하샤마인 복수를 써요. 응? 그래서 너도 하늘, 너도 하늘, 너도 하늘, 나도 하늘. 예. 하늘에 많은 그래서 증인들이 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흰 옷 입은 무리들하고 함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들하고 함께 오시는 그 과정을 허다한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엔 누가 앉혀 있냐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막 그냥 이렇게 막 요거랑 맞추고 요거랑 우리 딱 맞춰서 여기 딱 맞아야 돼 이렇게 보려면 성경이 안 풀려요. 이렇게 지금 저가 하는 것 같이 전반적으로 이 허다한 무리들은 그 하늘에 앉혀 있는 자들이구나. 그러면 그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들이 됐잖아. 근데 하늘들이 될 때 독단적인 하늘이 된 게 아니죠. 예수와 함께 하나 되죠. 하나 돼서 앉아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거네.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소서.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함께 있어 아버지 안에 함께 있게 하소서.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늘이 된 거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실 때 흰옷 입은 우리의 속성인 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며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죠? 그러면 같이 온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이 오는 거지. 무슨 뭐 공중에서 손오공 같이 이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쫙 백만 타고 날라서 오시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이 문자에 있으면 땅의 일로만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허다한 무리와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온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안에 있다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거죠. 앉혀진 거죠. 복수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그들과 함께 다 퉁친 거죠. 쉽게. 우리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안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 앉아있다. 근데 너희가 수고하고 애썼냐? 아니다. 거저받은 거다.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계시록 10절 봤나요? 그 다음에 시약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속히 임하신대요. 근데 이거 쓰여진 게 언제예요? 이 성경? 그때 속히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안 오셔네. 무슨 놈의 속히가 이렇게 길어? 1000년도 벌써 2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났는데 아니지 6000년 아니지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 예, 속히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속히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제 기둥이 되는 거는 뭐예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귀 있죠? 여러분들 다 들을 귀 있죠? 속사람 귀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말 성경만 봐도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게 껍데기 교회면 교회가 들어야지 이 껍데기가. 정말 성경은 내면의 얘기고 영혼의 얘기구나. 이것을 그냥 알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내 눈이 다 밖으로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 눈을 안으로 뒤집으라니까. 안으로 이 속으로.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내 속사람의 귀가 있어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야죠. 예.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예, 이거 우리 알지요? 예, 그래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기름은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꺼지지 않게, 이게 성령을 채우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그러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한 자만이 신부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말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와서 영원토록 혼인잔치 함께 거하는 거듭난 백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달레트는 4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번째 이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4라는 의미가, 또 달레트는 그냥 문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지만 순서적인 숫자 값으로는 1, 2, 3, 4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라는 숫자 단어가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가. 그게 바로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럴 때 넷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할 때 레위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레위를 보니까 네 번째 단편적으로 4분의 1 정사각형, 그러니까 완전한 정사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 마임이 자, 엘로힘 할 때 꼬리형으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마임 꼬리형. 근데 이 마임은 요렇게 여기 구멍이 뚫린 마임이 있고요. 꼬리형으로는 이렇게 반듯한 마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사각형이라면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게 정사각형이라는 뭔가 완성된 걸 의미해요. 그래서 꼬리형으로 보는데 여기 구멍이 뚫렸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와야지. 그래서 물이 흘러서 물이 과두어질 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완전히 완성된 물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꼬리형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마임을 볼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마임의 꼬리형으로 쓸 때는, 그리고 이 마임이 앞으로 올 때는 이렇게 구멍을 다 열어요. 근데 항상 꼬리, 어떤 글자가 세 개에 앞에 올 때는 구멍이 열려요. 중간에 올 때도 구멍이 열려요. 여기. 근데 항상 끝에는 꼬리형 마임으로 끝난다. 맴으로. 그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볼 때 이렇게 보는 눈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네 번째 정사각형이다. 완전하다. 동서남북이 네 방위가 꽉꽉 차였다. 근데 그것은 라바에서 왔대요. 아까 봤죠? 라바에서 유래했는데 이거는 사지를 쭉 뻗다. 또는 뭐예요? 본래 사면으로 되어 있다. 네모 반듯하다. 그런데 라바라는 이름이 철자가 두 가지야.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하나를 보니까 몇 개 돼요. 기본 어근으로 가니까 엎드리다, 납작하게 눕다, 교합하다. 저기 짐승과 짐승의 그 교합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넷째 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교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돼야 되잖아. 둘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또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넷째 날을 교합하다, 납작하게 눕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로 넷째 날에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죠. 그러면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그건 아랫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랫물로 오셨잖아요.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에서 예수님은 마른 땅으로, 그 물이 물들지 않은 마른 땅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 뭐가 심겨요? 나무도 생기고 동물도 짓고 터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다가만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짐승도 짓고 나무도 씨 맺이 열매 맺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넷째 날에 가면은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거든요. 하늘이 된 게 아니야. 시작은 궁창으로 라키아로 시작해서 이제 하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레츠로 시작해서 야빠사로 시작해서 땅이 되는 거야. 응? 지금 여기서 마른 땅은 야빠사. 창세기 저기 넷째 날에 바다에서 묻이 드러났다 할 때는 야빠사라 야빠사. 한글로 써놓으세요. 나중에 창세기 할 거예요. 그 야빠사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표현이라면 그 야빠사에 모든 게 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 그럴 때는 하샤마임, 아유 헷갈리시겠다. 나는 알아도 안 배우신 분들은 헷갈려서 잠깐 할게요. 자, 하나님이 태초, 이게 다 안 쓸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샤마임, 하늘,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아레츠, 요거는 끝난다는 표시예요. 땅을 이렇게 창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그 다음에 1장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있고 뭐 이제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근데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 그러냐면 라키아라 그래요. 라키아. 예. 근데 여기에다가 해달별을 해가지고 땅을 비추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라키아는 이거는 뭔가 훈련받는 거예요. 라메드. 이렇게 지팡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철자할 때 해요. 그래서 이 라키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늘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러면 칭한다는 거는 아직 완전하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일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가 하늘이니까. 하나님은 여기가 하늘 샤마임인데 여기 라키아를 하늘에 속한 거로 칭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도 의로 여긴 것처럼 아브라함을. 또 땅을 여기는 뭐냐면 야빠사인데 이 땅을 하나님은 이 아래치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또 완성된 땅으로. 그러니까 완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 완료가.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로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66번을 갖다 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맞추려면 이제 베레시트라는 단어에다가 함축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야빠사를 이걸로 칭해 주신다. 그래서 하늘은 샤마임이고 아르츠가 목표인데 시작은 라키아와 야빠사로 한다. 응? 그래서 여기에 바다가 또 있는데 이 바다에서 이 야빠사가 묻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교합하다 뭐 하려다가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넷째 날 이제 엎드리다인데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넷째 날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달 별들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는데 어떤 의미로 보통 보냐면 그리스도와 예수가 셋째 날에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그리스도가 처음에 빛이 있으라는 빛을 그리스도로 본다면 약바살 땅을 육체인 예수로 본다면 그 두 분이 넷째 날에 교합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묶음으로 보고 우리랑 관계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넷째 날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예.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육체인 예수와 나의 지금 옛사람의 속성과 그리스도인 그분과 나의 속사람의 거듭난 나와의 관계성으로 연기시켜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 안 하고 2단 3단이 안 되고 정확하게 나와의 관계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째 날에 육체인 예수로 거듭난 거죠. 육체로서 예수와 하나 교합이 되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도 심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 7, 8절의 그 아담과 그 다음에 2장 7절의 아담은 달라요.
달라 그거는. 그래서 저 그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이 아담이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요. 짝칼과 네케바로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그리고 2장 7절에 가서는 그 아담아 땅에서 아파르 먼지로 또 하나님이 사람을 또 창조하는데 그리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생혼이 된지라 네페시가 되는지라 오류야. 개정에는 생혼으로 됐어요. 번역이. 개역은 생영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 목숨.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말은 이제 비로소 그동안 죽어있는 우리 짐승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식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제 인식이 열리면서 그게 하나님이 후 불어넣은 생기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비로소 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그러나 아직까지 영의 단계까지는 안 가고 살아있는 뭐가 됐다? 혼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빼서 만들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아담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 아담은 뭐고 그러면 이 아담은 뭘까? 여기는 아직 하나 되지 않은 아담이죠. 그러나 완성된 아담은 지금 1장 27절에 나오는 그 아담이죠. 짝칼과 네케바. 예.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 창세기 하면 그런 거 다 해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 넷을 테사레트,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레비 넷째 날 그래서 라바에서 왔는데 헬라어로는 테사레트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헬라어는 그냥 넘어가요. 4라는 숫값을 가지는 네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달레트. 그래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생명을 열어주는 문, 휘장, 지성소에 달레트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델타. 그것도 4천을 가지기도 한다. 이거 제가 히브리어 개념 1이 알레프가 1이기도 하지만 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 구약성서에서 4 혹은 넷이란 수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띄워놓고 이제 아니면 노트북을 갖고 다 찾아가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조금 진도를 빼려고 그러는데 또 안 배운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좀 찾고 싶으신 분은 이 성경 원어의 그 픽트리 성경 있죠? 순간순간 얼른 핸드폰 여셔가지고 그 픽트리 성경에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읽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19절에 넷째 날에 물질 창조가 끝났고 그 다음에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요? 네 강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며 이랬을 때 이게 지금 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레비 네 방의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스가랴에게 나타난 병고도 내시고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벌은 4가지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오녀.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벌은 4가지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이며 스가랴가 본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치는 뿔은 4가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구약성서의 지구는 4기퉁이와 4방이 있다. 동서남북 아침, 점심,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공기, 땅, 물, 불, 초승, 반달, 보름, 금음. 그리고 넷째 계명은 땅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4라는 것은 넷이라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안정감 있는 거. 다리가 보통 셋도 되지만
보통 다리들이 다 넷이잖아요. 셋보다는 넷이 더 안정감 있잖아요. 그래서 마임이라는 그 물도 네 귀퉁이 동서남북을 반듯하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도 성곽이 네 귀퉁이가 아주 정확하게 반듯하게, 그래서 4라는 수는 지상세계와 땅을 연관시켜주는 세상수다. 예, 창조의 수가 되기도 한다. 땅의 창조의 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도 4개의 철자로,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여호와 할 때 요드해 바브해. 근데 여호와 할 때 요드해 바브해는 이 손과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거와 호흡하는 거. 그러면 능력, 손은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실존, 또한 연결시켜주는 실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 요셉, 예수아. 그래서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아다. 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고 요셉이란 말과 같고, 원어로 볼 때.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예수아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호와 이렇게 쓰고, 예수아는 예수아. 요거랑 이거는 손, 이거는 못, 연결시키는 그 사람의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래서 예수아. 그래서 여호와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헬라어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는 여호수아, 예수아, 요셉 다 같은 말이다.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에 참고해요. 그거를 파르데시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 그래서 글쓴 자의 역사적 의도에 근거를 둬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적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레메즈라는 그 힌트와 암시, 비유, 우화, 빗대어 말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지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해설을 해주는데, 진리의 말씀은 소드, 비밀, 신비, 감추어진 말, 예. 그래서 감추어진 말이 열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로 보는데,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이 소드에 해당하는 비밀이 열어지는 말씀. 그것은 성전의 지성소의 딸레트 문 휘장이 찢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퉁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그러면 하늘과 그 궁창이 비로소 이제 하늘이 된 겁니다. 하샤마임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자 그럴 때, 영어로 말하는 파라다이스 앞에 그 축자로 한자씩 PRDS, 파라다이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요것만 좀 한 분씩 답해 주세요. 끝날게요. 그때가 언제예요? 응? 문이 열려질 때. 또 다른 분은? 천국이 임했을 때. 다른 분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단계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인식 못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천국이 임하고, 또 그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잖아요. 감추었던 게 드러나잖아요. 비유로 얘기했던 게 실체로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영의 말씀, 그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찬양이 있어요. 그때까지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부분적 예수님이 그 성만찬 때 그 왜 떡을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 알토스라는 떡이더라고요. 그게 알토스는 덩어리 떡인데 예수님이 띄워준 떡은 조각이에요. 조각. 그래서 조각 먹으면 안 돼. 조각을 찍어갖고 그렇지. 우리한테 줬지. 그렇지. 통으로 먹어야 돼. 근데 제자들에게는 알토스라는 떡을 띄워줘요. 알토스라는 떡. 히브리어가 얘기를 해요. 그걸 나중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는 떡은 알토스. 그리고 모데우지만 그 유다에게 준 조각은 다른 떡이야. 예, 알토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 입맛대로 내 입에 맞춰서 요리해서 먹으면 거짓말